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열흘이라는 유례 없으리만큼 긴 연휴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많이 쓰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열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붙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 좋은 일이든 힘들었던 일들은 겪으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연휴에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미주 한미노회, 세계노회와 MOU 관계로 미국에 갔다가 장모님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단축해서 급히 귀국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뒷마무리까지 참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양 가족들의 그 위로와 격려가 참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내일로 열흘의 연휴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문득 현실감이 듭니다. 이제 놀 것 다 놀았고 이제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우리가 연휴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 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도탑게 해나가게 되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연휴 내내 말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10월달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이고 그 다음 주일에 임직식이 있고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참 의미 있는 날들, 그 날들이 담겨져 있는 10월달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떠오르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람, 삶,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이 따로따로도 의미가 있지만 연결되어질 때 제가 40여 년 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한 그 설교집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사람, 삶, 사랑이었습니다. 40년 전의 책이라서 찾아볼 수도 없고 인터넷 검색에도 그 책이 이제 떠오르질 않는데 그럼에도 그 머릿말에 있었던 그 글귀들이 생각나는 것이 애벌레가 뭉쳐서 고치가 되고 고치가 터져서 나비가 되듯 사람이 뭉치면 삶이 되고 삶이 터지면 사랑이 된다. 여러분, 애벌레가 애벌레로서 그냥 살아가면 그냥 나뭇잎만 갉아먹으면서 땅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고치로 뭉쳐지고 고치가 터지게 될 때 나비로서 창공을 훨훨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뭉쳐서 삶이 되고 그 삶이 터져서 사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 삶,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우리는 예향교회를 18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자들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소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중세 잘못된 관행들, 율법주의로 말미암는 모든 관행들을 깨트리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단지 잘못된 관행의 사슬만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복음의 그 역동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주제 역시 사람, 삶, 사랑에 다 담겨 있다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참 다양한 군상이 먼저 연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지, 요즘 지문이나 홍채 가지고 보안 인식을 합니다. 그 지문, 손가락 마디 끝에 이제 굴곡 지어진 그 지문이 지구상 75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홍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채도 75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사람을 구별해주는 그런 보안 인식 수단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75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서도 앞으로 살아갈 사람 중에서 또 그 같은 지문, 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눈동자, 그 홍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새가 저마다 각각 다르다. 조금 넓혀보면 얼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면적이래봤자 좀 넓어 보여도 20평방미터, 평방센치를 넘지 않습니다. 좀 작아 보여도 뭐 그 얼굴이 얼굴인데, 어쨌든 두 눈에 코 하나, 그리고 입 하나, 귓바퀴 두 개, 그 재료가 조합을 이루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없는지. 물론 어떤 사람은 약간 중앙으로 몰려있는 중앙 집중형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자유롭게 옆으로 퍼져 있는 지방 자치형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재료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같은 사람이 없는지. 피부색으로 보면 하얗고 노랗고 까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 저마다가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남아공에 예담 때문에도 그렇고 노예 선교부 때문에도 그렇고 5번, 6번 이렇게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무조건 다 까만 사람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2-3번 가보니까 이 까만 사람들이 남아공에 9개 부족이 산다는데, 대강 부족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알겠더라고요. 그걸 뭐 어떤 부족 특징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그저 얼굴 까만 사람도 몇 번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생긴 부족이 있습니다. 등허리에서 엉덩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있고, 더 희한한 경우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옆에 골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다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 구조를 10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애 안고 가거나 업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얹고 이렇게 다니면 아주 쉽게 애 둘 데리고 나들이를 다니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김새는 그렇게 각각 다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이해로 집중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차원까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 섭리의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얼굴색이 다르든 아니면 또 생김새가 다 다르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의 성경적인 사람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었기에 약하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죄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참 약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피할 길을 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앞에 참 무력합니다.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안 지은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오늘 예배를 향해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졸리게 되면 평소에는 눈꺼풀의 무게를 실감하지 않았을 텐데 졸릴 때 되면 의지적으로는 안 졸고 싶습니다. 자려고 작정하고 교회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졸리기 시작하면 안 졸려고 하는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눈꺼풀의 무게가 천근 만근입니다. 버티려고 해도 버텨지지 않습니다. 그냥 감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하디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떠나게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비오스의 생명도 받게 되고, 또 하나의 생명이 조에입니다. 조에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생명, 그것이 조에입니다. 여러분, 비오스라는 생명만 가지고 있다면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조에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영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란 존재가 때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있고,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방정식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뭉치면 삶이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차원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방해 놓으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살다 보면 참 버거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혼자 못 가는 길도 둘이면 함께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둘이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다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공통점 중에,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소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요즘 말하는 혼밥, 혼술이라는 그런 유행으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 안타깝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혼밥하는 사람들 본다면 참 더 이상 외로울 수 없는 그 고독의 깊은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들 중에서도 소속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예배 출석만 하고 교회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형교회 통계를 보면 대형교회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약 20% 정도가 출석만 하고 등록은 하지 않은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도 5%에서 한 10% 정도는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려운 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면, 뭐 즐거운 일이라면, 기쁜 일이라면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인데 그것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할 때 혼자 그 짐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러움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란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교인, 좋은 말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가나안 안 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나안 교인들,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의 주님의 몸인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 창조를 가정으로 완성시키시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을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옵니다. 수고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그리고 즐거움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허물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한가운데 4장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된데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 겪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만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기에 그런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기에 그 절망, 그 허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장례식 중에 부교육자들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최영희 권사님이 지하철에서 넘어지셔서 목을 다치셨는데 수술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마침 그 지하철 그 칸에
간호사가 타고 있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서 수술 시작할 때까지는 경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데, 그런데 수술 이후에 회복이 안 된다고, 상중이라서 가뵐 수는 없고 참 안쓰러운 마음으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찾아뵈었습니다. 정신은 말짱하신데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시면서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불평하지 않으려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언제나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서울로 이사 가셔서도 교회에 있지 못하고 주일마다 화요 중보기도보다 나오시는 분인데, 의학적으로는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사흘 정도에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면서도 참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서 의식 없이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계셨고, 문득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천국 입성하는 것인데 정말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그렇게 들림받아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이 영악해서 영원을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가뜩이나 망령태 일컬으면서 함부로 대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기고만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사람이 약한데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차원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슬픔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허무함도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지존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이것을 이해시켜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교인들에게 트레이스, 휘포스타스, 미아, 우시아 그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쭉 설명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인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저는 설명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양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충분하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를 공동체로, 가족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리사 비머는 타드 비머의 아내입니다. 타드 비머는 미국 9.11 테러 때 테러범들에 의해서 항공기가 납치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그 비행기가 그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수천 명 목숨을 앗아갔듯이 이 비행기가 펜타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는데 수천 명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타드비머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의논해서 Let's roll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행동을 개시합니다. Let's roll, 행동 개시라는 뜻입니다. 각자 일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테러범을 제압하고 그 테러범들이 자폭함으로써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하고 추락하게 됨으로써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펜타곤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모든 희생자들을 대표해서 그 리사 부모, 임신복을 입고 의회에 출석한 그 리사 부모에게 전원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굿모닝 아메리카, 오프라 윈프리 쇼, 레리 킹 쇼 등등에 나서서 그 남편과 희생자들을 대변해서 그들의 의거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위로금들을 모아서 희생자들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타드 M 비머 재단을,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한없이 외로움에 몸을 떱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들, 옷장을 열어보고 남편이 입던 그 옷을 끌어안고 나만 두고 당신 혼자 가버렸네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9.11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유가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서포트 그룹으로서 같은 형편에서 같은 처지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심지어는 미망인이라고 위로하는 척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의 청원이나 구애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서로 웃고 울면서 나눌 때에 리사 부모는 바로 그 희생자들 가족들의 위로가, 그 모임이 자기를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슬픈 일 겪을 때에 나 혼자는 털어버리고 딛고 일어서기 힘든데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허무, 절망, 슬픔 다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뭉치면 삶이 되고 그 삶이 터질 때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까지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없어지면 사람이 더 이상 야비할 수 없을 만큼 야비해집니다. 사람이 더 이상 잔인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더 이상 계산적일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목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붙잡고 가장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까지 높아지게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은 가장 약하고 악한 존재로서 비참해지고 추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거듭 물으신 것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 해야 된다 말씀하신 그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사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감정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함께 사는 우리들이 피워야 할 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예양의 꿈과 사역을 통해 터뜨려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정환의 더 사랑하면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더 사랑하면 된다. 이해가 안 되어도 더 사랑하면 되고, 정말 답답할 때에도 더 사랑하면 된다. 안개처럼 흐릿하여도 더 사랑하면 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갈 때에도 더 사랑하면 된다. 혼자만 있는 것 같아도 더 사랑하면 되고, 너무 억울한 것 같아도 더 사랑하면 된다. 내 사랑이 억울해 보일수록 더 사랑하면 된다. 더욱더 사랑하면 된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8주년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우리는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 모든 답은 사람, 삶,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뭉쳐 삶이 되고 삶이 터져 사랑이 되게 하는 목적을 향해 우리 모두가 사람, 삶, 사랑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립 18주년 맞이하는 예양공동체가 또 새로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앞두고, 그리고 종교개혁 그 영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 삶, 사랑을 가슴에 담습니다. 애벌레가 뭉쳐 고치가 되고 고치가 터져 나비가 되듯 사람이 뭉쳐 삶이 되고 삶이 터져 사랑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